지금까지 저희가 주님의 교회 계획 27번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제목은 말씀이 강한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4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511쪽 책, 거기에 나오는 좋은 교회의 특징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권징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사에게도 적용을 하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에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년부 모임, 또 우리 자매님들 모임, 하여튼 여러 모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확고히 서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회 밖 세상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확고하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 그 안에서 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 늘 영은 원인데 육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근한 40년 이상을 미국의 근본적인 독립 침례교회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그런 교회들을 섬기고 지금 네팔에서도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독립침례교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고, 한때는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그런 그 교회들 이렇게 따지면 10대 교회 안에 독립침례교회가 뭐 반 이상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런 그 교세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굉장히 쇠락의 길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들이 한때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교육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와 강해, 목사 이걸 들으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지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목사도 그 안에서 배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독립침례교회가 과거에 누리던 그와 같은 영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분이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 학교를 두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자체가 성경 학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웬만한 데 가면 다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가르치거나 하는 이와 같은 특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신학원이라고 해서 성경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와 같은 특별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두는 것도 좋은데,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성경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하는 걸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생활화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특히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집을 이렇게 지을 때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 풍성하다는 게 뭐 흘러 넘치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 안에 이렇게 이제 원래 직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말씀이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말씀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영어로 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대다수 침례교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성경대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처음엔 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목사 이런 거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좀 성경대로 한 그런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몇 년을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알게 된 게 용산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였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그 미국 침례교회를 인천에서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에 가서 결국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걸 하면서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미국에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내가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침례교 신학대학들도 제가 이제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제가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참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참 침례교회가 많아요. 근데 클라우드 선교사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 지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침례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댈러스 같으면은 댈러스에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침례교회가 있어요. 이런 그 댈러스 제1침례교회 뭐 이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몇 군데를 빼고는 침례교회는 많은데 가서 들어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하고 손 들으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하는 그런 이거 하는 게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2년, 3년, 4년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그런 영어로 아주 샬로우한 거지. 아주 그냥 낮은 수준의 이런 그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뭐 석사도 하고 뭐 박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적인 수준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 말씀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침례교회를 가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항상 구원받으라는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적응하기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매일 구원만 받으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면 대부분의 어떤 교육적 수준 아니면 사회적 수준 이런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침례교회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되려면 육신적 고통이 와야 그래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는 맞는데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런 그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정말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런 거는 세상과의 분리를 너무 많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교회 안의 사람으로 만들지 세상 밖에 나가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 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목사가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연구를 안 하는데 어떠한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낼 줄 아는 그런 서기관이 돼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럴까, 직격탄을 날린다 그럴까? 첫 번째가 뭐냐, 침례교 목사들의 대다수가 주석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석. 그렇죠? 뭘 얘기하냐, 나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나는 절대 주석을 안 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교하고도 할 수 있는 건 맞죠, 여러분? 맞죠? 예. 자, 그런데 실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만일에 아담처럼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다 외우고 해서 그냥 성경을 푸는 그런 거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고 이제 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뭐 스펄전이니, 그렇죠, 마르틴 로이드 존슨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요한 웨슬리니,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소위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면, 그럼 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는 요거 갖고 딱 요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부실할 수밖에 없죠.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한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교사들을 주셨는데 그 교사가 꼭 우리 교회 교사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많은 교사들 우리 위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든 침례교 목사든 감리교 목사든 누구든지 좋은 게 있으면 다 읽어보고 좋은 거, 나쁜 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버리고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다 적어놨어요. 위얼스비 목사님. 그 다음에 많은 문제 덩어리가 이제 되고 있는 락크맨 목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로교 칼빈주의의 메가더 목사님. 또 침례교 목사이긴 하지만 칼빈주의를 하고 있는 존 파이퍼. 또 미국 뉴욕에 가서 보시면 켈러라고 하는 아주 요새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 이런 분들, 현시대 목사들 제가 글들도 많이 읽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튜 헨리의 주석도 읽게 되고, 제미슨 파우슬의 주석도 읽고, 요 근래에는 존 길이라고 하는 1600년, 1700년도 그 청교도 이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존 길의 주석도 읽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 사람의 그런 글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견 없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번 내 이것만 갖고 이렇게 나가서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오류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게 많고 내가 본 게 잘못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말씀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가, 다른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나보다 훨씬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거를 여기도 보고. 다 부족하니까 100% 옳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이렇게 쭉 찾아서 나 거하고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컴바인을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뜻이구나,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편견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침례교 목사들 가운데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을 무시해요. 제가 이번에 어려움이 이제 겪는 과정 중에 이제 출석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왜 2년짜리 신학교만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우리 장로교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이제 졸업한 다음에 최소한 3년 이제 뭐 하고 그거 한 다음에도 뭐 전도사, 강도사 뭘 해갖고 이래갖고 이제 목사가 이제 되고 하는데 왜 겨우 2년짜리 이거 해갖고 목회를 하냐. 그래서 우리 침례교 목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침례교의 전통은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신학교 다니는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 왜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침례교회 구조예요. 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악용이 돼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에 있는 대다수 침례교 목사님들은 4년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블 칼리지 이거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가서 목사가 돼 22살에 이렇게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학교 원래 미국의 원래 목사는 프로페셔널이 3개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모든 거 다 마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이러한 학위를 이제 따야 되는 거고 변호사도 프로페셔널 학위를 따야 되는 거고 또 목사도 일반 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해갖고 프로페셔널 이와 같은 디그리를 따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많은 지성과 어떤 이성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와 이런 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목사인데 겨우 대학교 여기서 이제 성경 이렇게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좀 아픔이 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 침례교회들 특징이 뭐냐? 영혼 구원 굉장히 강조해요. 전도 굉장히 강조하고 선교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데 가서 들어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 매일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력이 약한 목사와 교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존 메가드나 아니면 존 파이퍼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무언가 지적인 것이 이렇게 넘치고 좀 지적인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을 믿어도 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이게 돼야 이 성경 말씀의 깊은 거를 저 우물에서 이 깊은 뜻을 길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되고 특히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조직 신학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렇죠?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천사, 지옥, 뭐 구원, 성화, 종말론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는 좋은 것과 같은 교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도 그 목사님 자체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지. 그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구원 설교하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나가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형제님이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파 교회에서 이제 오셨는데 그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되고 다시 말해 교회를 60년 다녀도 매일 베이비푸드만 준다는 거예요. 우유만 쭉쭉 빨라고. 근데 이게 하도 우유만 빨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가 보다가 세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 보다. 이게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좀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우유만 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성도들의 지적인 이와 같은 이 능력이 뭘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자라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새 하나님의 이제 총체적인 그러한 그 진리, 토탈 트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 알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의 지적인 수준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아져서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와 싸우면서 이게 나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그 사람을 올려놓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걸 못하고 니까 어떤 식이 되냐,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딱 나가면, 그러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연령별 모임을 할 때, 저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가서 미션 스쿨을 갔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예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딴 아이들이, 믿지 않은 아이들이 와갖고 끝난 다음에 와서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믿느냐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여기 우리 아이들이 맞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바가 이렇게 돼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반냔 말이에요. 그렇죠?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건데, 한마디 말을 못하면 어떻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는다고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 밖의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 모든 교육이, 특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이들의 그런 모든 교육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목사의 지적인 그런 수준과 목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목사가 높아야, 그래야 거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사들의 신학이 이제 빈곤하기 때문에 결국 골탕은 양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목사는 일주일 내내 하늘에서 살아요. 그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성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하늘에서 살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 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하는 거를 목사가 알아야 이걸 가르쳐 줄 텐데, 목사는 일주일 내내 천국에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와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책들이 읽지 않으면 나이만 들지 변화가 없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냐면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책들을 읽지 않으면 나이만 들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아침에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와라. 뭐 책으로 베개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도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책들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어로는 man of the book. 더 북이 성경이에요. 더 북,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더 북 안에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이라든지, 그렇죠? 웬만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자가 된다는 게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책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책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옳고 그른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에 설교에 부응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골탕은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양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절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누구냐 하면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그 부흥사가 있었어요. 훌륭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평균 10편을 설교했다 그래요. 일주일에 평균 10편 설교를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이런 목사로 나서서 부흥사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주석이 매튜 헨리 주석이에요. 지금도 우리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그 주석을 4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4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또 스펄전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옷을 팔아서 책을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팔아서. 그 다음에 이제 패스터 스쿨이라고 목사들 가르치는 그런 그 학교를 했는데 졸업 후 1년 내에 꼭 매튜 헨리 주석을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뭐라 그럴까. 필수 조건을 이제 내걸었다 그래요. 매튜 헨리는 1662년에서 1714년에 영국에 살던 장로교, 청교도 이러한 신학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비국교도예요. 그러니까 1611년에 우리 킹제임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1708년부터 1710년 이 3년 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석을 쓴 거예요. 총 2512쪽인데 여기 그 주석 2512쪽 그 주석의 그 글자가 우리 한영대역 아시죠? 한영대에 있는 그 글자보다 더 작은 그런 깨알 같은 그런 글자로 2512페이지 그 주석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런 게 강하게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삶에 무엇을 주는가 하는 그 경건한 그 뭐랄까 주석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주석을 썼기 때문에 저도 매튜 헨리 주석을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주 보고 목사가 준비를 잘 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러한 양질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목사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목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그 말씀이 다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회중이 말씀을 사모해야 그래야 목사가 말씀 준비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회중이 말씀을 사모해야 목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목사가 계속 좋은 걸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목사가 노력을 더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젖을 좋아하지 않는 젖이 말씀의 젖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그건 병든 아이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젖 안 달라고 그러고 저기 가 있으면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순수한 순전한 그런 젖을 사모하게 될 때 그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 시대 추세가 뭐냐? 안 읽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고 뭐 있고 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안에 바이블 앱도 하나 좀 까시고 킵바이블이든 리퍼브든 좀 까시고 스마트폰 1시간 하면 그래 성경 한 15분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이제 문자를 넣습니다. 그 문자 넣고 나서 이제 1년 끝날 때쯤 되면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와서 목사님 1년 동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그대로 다 이거 해갖고 제가 올해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굉장히 기쁜 때예요. 굉장히 기뻐요. 내년에도 제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이걸 독려를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읽고 죽을 때까지 해서 20번 읽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게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목사도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 매주 아침마다 월요일마다 가서 똑같은 일로 거기 들어가서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내는 게 목사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그냥 쉽게 이렇게 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이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대사 노릇을 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할 때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잘하고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침례를 주거나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할 때 반드시 5분이고 10분이고 이제 개인 인터뷰를 하고 구원 확실히 받았는가 하고 그래서 성경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있는가 이렇게도 보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는가도 보고 삶의 변화가 생겼는가도 좀 보고 이러고서 그게 확실하면 그때 우리가 침례를 주고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멤버십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을 받아들일 때 또 침례를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인터뷰해서 정말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이렇게 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그것이 삶에서 그렇죠 변화됐다는 것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교회 멤버를 이제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이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탠다드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스탠다드가 이게 있어서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 멤버로 이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올바른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준비가 되고 성도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말씀이 전달되는 건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되고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나올 수 있다. 제자. 우리 이원선 자매님 아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영적 뭐라 그랬죠? 정박아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정박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뭐 구원 한 자리 이제 맡았으니까 좋을 수 있어도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올바로 선포할 때 제자들이 이제 생기고 경건한 가정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되면 좀 미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도 웬만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교회가. 자,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라고 할 때 우리 미국 독립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파이어리 프리칭이라 그래갖고 불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갖고 가명이나 엄청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소리를 좀 지르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작전을 좀 잘 써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조용하게 얘기할 때 그때 성도들이 집중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 조용히 해라고. 근데 이게 제가 다혈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진짜 파이어리 프리칭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 파이어리가 돼야지 소리 지르는 거 파이어리 하면 안 돼요. 소리 지르는 거 파이어리. 그 다음에 책망만 하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되고 또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좋은 설교는 첫 번째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 밑에 우물에서 깊은 것을 이렇게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성경 본문 읽고는 다른 이야기 다 하다가 끝에 가서 본문 조금 이게 읽고는 그렇게 끝나는 게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닌 설교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 가서 보면 차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차지.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설교를 한다. 엄중한 의무가 목사에게 부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긍정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가르쳐야 되고 쉬운 것도 가르쳐야 되고 어려운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듣기 싫어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요새 좀 듣기 싫어하는 걸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오전에. 예. 듣기 싫어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 그래서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옳은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단에 딱 섰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함 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대로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용을 하면 자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압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성도들이 알아요. 이게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성경을 편견 없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얘기하면 단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약과 구약 이런 거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나누어 구약에 속한 게 있고 신약에 속한 거 있고 특히 마태복음에 속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의미의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잖아요.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을 마감하신 그런 분인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거는 율법의 말씀이 이거는 은혜의 말씀이 이게 난 믹싱이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 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정확하게 시대와 세대를 잘 구분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일단 존중히 여기고 말씀 선포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이제 저 다음 목회자 이제 오고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선포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심지어 아이들도. 저도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내가 교회에서 내 전적인 생활비를 다 교회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전하지 못할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전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줄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전임 사역자로 이제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그 목회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 자꾸 목줄로 다 위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서포트 해주셔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요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예, 직업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전달하지. 교회에서 지금 녹을 받고 내 생명줄이 거기 달려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Preach the word. 말씀. 그러니까 한 말씀 하라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the word. 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바이블 전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늘리려고 말씀에서 무언가를 삭제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예,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숫자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예, 마땅히 전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해야 될 구간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긴급히 해라. 영어로 인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인스턴트 커피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인스턴트인데 그 인스턴트란 뜻이 뭐냐 하면 절박하게, 그래서 아주 기묘하게 급하게. 다른 얘기로 하면 목사가 이 자리에 딱 서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남준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100% 동감해요. 100%.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이게 선포가 딱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딱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해야 된다.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거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인기가 있는 말이든 인기가 없는 말이든 이 말을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든 인기를 얻지 못하든 청중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특히 관심 없는 청중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냥 저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세상 나가서 이렇게 뭐 수업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것도 적용을 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열매가 당장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아니하든지 내가 낭망할 때도 전달해야 되고 내가 기쁠 때도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reprove라고 썼어요. 프로브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프로브라는 건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잘못한 이런 것들을 확증을 해주라는 거. 확실하게 확증을 해주라. 그걸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해준 거예요.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입증을 하고 논박하고 책망을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목사에게 있다. 말씀 선포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꾸짖으라 하는 말, 우리말은 비슷한데 영어로는 rebuk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확증만 해주면 안 되고 잘못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꾸짖을 때 어려운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쉬운 말로 그렇죠?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꾸짖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아주 하기 힘듭니다. 이거 꾸짖는 일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현 시대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 시대의 특징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 말하는 건 너한테 옳고, 나는 내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안 듣는다.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온 세상에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해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꾸짖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라버 슐러 이런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고 그렇죠? 또 요새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나타났죠. 누구야? 조엘 오스틴. 그렇죠? 그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뭐 가장 큰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긍정의 힘. 그렇죠? 긍정의 힘이잖아요. 책이, 이름이. 그런 사람의 책을 지금 기독교 이런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뭐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들 다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요. 복 받는다 그러고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러고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 꾸지람 듣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가서 보시면 헤롯을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러고 여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꾸지람입니다 이게. 그렇죠? 말틴 루터 같으면 그 당시 자기 목숨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교황이거든요. 교황을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게 보통 용기를 갖지 않고는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언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쳐야 되는 특별히 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8번째, 권면해라. 그러니까 죄를 확증해주고 꾸짖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해야 되다. 함께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 중에 3가지가 있는데 3분의 2, 66.6%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좀 꾸짖기도 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권면하고 잘했다 그러고 더 잘하라 그러고 이제 이러라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목회자가 설교자가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달하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를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교리로 책망해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어떤 언변이나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선포해서 사람을 이제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되냐. 3절 가서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언제나 지금 말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갖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선생들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 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귀를 좀 가려운 이 귀를 긁어줄 사람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뭐라 그래요? 4절.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거다. 이게 말세 징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떠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다 뭐예요? 페이블이라고 그래서 꾸며낸 신화라고 그랬거든요. 그 신화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진리만을 오직 진리만을 그렇죠? 이것만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4번째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강해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그럼 주제 설교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제 설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주제든 아니면 강해 설교든 항상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 맞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맞게.
그래야 이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고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의 모든 용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의 교리를 알 수가 있고 매일 구원만 알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모든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지리를 이해할 수 있고 관습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인물과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에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 어쨌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믿음 생활은 교회 밖에 나가서 내 가정 생활에서 이 모든 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때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할 수만 있거든 여러 명의 설교자를 좀 둬라. 그래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좋겠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좀 이렇게 다르거든요. 같은 말씀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은 그러한 그 말씀의 풍성함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남성 모임, 여성 모임, 청년 모임 이거 할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이제 모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냐?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이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말 커리큘럼을 잘 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 좋은 아이들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다 남의 아이들이 됩니다. 나중에 추석 때 한 번씩 찾아오니까 내 자식 같은데 사는 거는 다 마귀 그 세상에 거기 빠져서 그 세상 갖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 쉬워요. 제 아이들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 셋을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정말 마땅한 교회가 없으면 몇 명끼리 모여서라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옛날에 초대교회가 다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남에게 빼앗긴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교회 학교를 잘 운영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교회 학교 정말 내가 신경을 쓰고 좀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 학교도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이쯤 되면 역사관도 가르치고 세계관도 가르치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 볼 수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스쿨들 다 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가르치냐? 한 학기 코스가 월드뷰,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세상에 나가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접하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을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가? 이걸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월드뷰예요. 크리스찬 세계관.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럼 아이들이 곧바로 세상 나가면 아까 그 학생이 이야기한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왕따가 되고 왕따가 안 되려면 어떻게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이 세계관까지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역사를 볼 줄 아는 이와 같은 아이들로 키워놔야 그래야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